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믿음에 관한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또 뭐 자서전이나 전기처럼 어떤 사람들이 살다가 그냥 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들의 행적도 나오고요. 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겪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나 똑같은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간증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 흐르게 되면 내가 경험한 것을 전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개인에게 주신 주관적인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꾸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객관화시켜요. 이 선교사들이요, 잘 사는 나라의 선교사가 못 사는 나라의 선교지에 가면 자기 나라에서 겪는 문화적인 것들을 자꾸 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선교의 기본이 안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 원시민 그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 사람들 다 벗고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문화적인 것은 그냥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습니까?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선교사가 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죠. 그들 문화에 적응해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문화를 내가 겪은 문화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 특수한 경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또 느끼게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경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해석을 달지 않아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죠? 나라들을 이기기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겪었다는 거죠. 전쟁을 겪어서 이기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뭔가요? 기드온 이야기.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정복하고 또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정복하고 입다가 암몬 족속의 왕을 정복하는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전쟁 이야기죠. 또 여기 보면 의를 행하기도 했다.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러죠. 의를 행했다.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윗도 사무엘하 18장 1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에 노력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뭐 굳이 해석이 필요 없어요.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예레미야들을 보면 약속을 받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친구들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삼손이 사자를 잡기도 하고,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사나운 동물들을 지키기도 했잖아요. 또 불의 세력을 말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던 이야기. 또 칼날을 피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 다녔던 이야기들. 또 약했지만 강해지는 것. 기드온이 처음에는 약해 보였지만 강하게 전쟁을 했던 이야기. 또 삼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잖아요. 또 전쟁에서 용감해진 삼손, 기드온 이야기. 또 이방인의 군대를 물리친 또 기드온과 다윗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라든지 수납 여인 이야기를 보면 아들들이 죽었지만 그런 어떤 살아난 이야기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죠. 근데 이와 같이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당한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전쟁이 끝나고 제가 이제 2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50년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또 그 전에 더 그 세월이 오래 가면 전쟁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 그것은 다르죠. 제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이제 그런 아주 그냥 전쟁이 한창일 때, 저는 그 지역은 위험하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제 친구, 선교사로 간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모험심이 강해요. 저보고 거기 가자는 거예요. 헤브론 그쪽에 아주 그 치열하게 전쟁할 때였습니다. 위험한데 왜 가냐? 가재요. 거기에 뭐 아브라함 무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아주 철창으로 된 그 버스를 둘이만 타고 갔어요. 와, 그 전쟁하는 곳에 가니까 진짜 분위기가 이렇게 딱 느껴져요. 사만한 분위기. 예? 그런데 그 랍비를 맞는데 이것이 어저께 막 그 총탄 맞은 자국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못 느낄 만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나타나고 또 생활의 습관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 35절을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고 살려난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잖아. 또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그 사람들을 생사를 톱으로 자르고 그랬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아픈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어떨 때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중에 사람을 그냥 산채로 화형시키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청년이 어디 가가지고 그냥 그 목을 베는 것도 잠깐 나왔다가 그냥 끔찍해가지고 지어버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죠. 이것이 옛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37절을 보면 여러 가지가 또 얘기 나오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또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독과 위험을 늘 감수하고 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그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그런 것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또 정신적으로 겪는 것도 있고, 여전히 인간관계, 삶의 현장, 억울함,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삶이 그냥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슈퍼맨이 돼가지고 우리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나요? 신약시대 인물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들, 환경들이 어려웠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중국에, 이북에 크리스찬들이 없나요?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라 그래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약속에 근거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이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진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 사사시대나 뭐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그들의 메시지 안에 삶 속에 오실 메시아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오실 메시아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가지만 성경의 역사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행한 것이라고 어제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했고, 구약의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그런 십자가의 사건, 또 이루어진 그 메시아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지만 우리들은 예수를 사실은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런 메시지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보다 명료하게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바라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완성된 구원과 그리스도가 오신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알고 경험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명료한 것에서 예수를 믿는 것에 그런 선상에 있다면 더 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면 오케이, 무조건. 일반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오케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숨어야 되고, 어떨 땐 내가 양보해야 되고, 어떨 땐 내가 손해보아야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절대적으로 옵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분이 독재한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독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죠.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해석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앙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는 뒤로 접어두고 자꾸 내 생활 속에 벌어지는 일들에 너무 밀접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 길은 내가 갑니다 가버리고, 또 그냥 정 힘들면 그때서 좀 help me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냥 또 뭐 잘 되면 또 뭐 그냥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초점이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위에 서서 내가 대장인 것처럼 하는 것이 교만이란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죽음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갔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막연한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냥 이 생활 가운데 겪는 거예요. 그냥 생활을 벗어나서 뭐 색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줄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경험에서 뭘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신뢰하고 가야 하는가. 어떨 때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하시니까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리고 내가 다 이해되진 않아도, 그리고 다 알지는 못해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 God Himself 그분은 분명하니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1에서 11장을 끝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보고 허상의 세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실상이잖아요. 그 실상 안에서 믿음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때에 따른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지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제목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믿음의 인내, 믿음의 본향, 믿음의 선택. 오늘 제목은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욱더 오늘도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